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가복음 1장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준비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5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붓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시 아니하시니라.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마가에 의해 기록되므로 베드로 회고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저자인 마가는 본명이 마가 요한이고 그의 모친은 마리아이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의하면 그 집은 제자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다양한 견해가 많으나 넓게는 AD 50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AD 70년 사이로 추정되나 어떤 이들은 로마 정부의 대대적 핍박이 임박하거나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마 대화재인 AD 64년 이전의 AD 55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작성되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1차 수신자로 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순환받는 종이신 예수님, 만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복음서 중 가장 짧으므로 선교적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구약의 인용이 단 한 번뿐이므로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로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행적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와 유아 시절의 기사는 생략되어 있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5개와 행하신 기적 19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생생하고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전반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인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였으며 12절부터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저자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특별한 서론적 도입부가 없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신학적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깊은 뜻이 담긴 구절입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며 원래 황제의 즉위나 전쟁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으로 사용되었지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정착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역이 기록됩니다. 2절에서 이사야의 글에 보라는 글은 실제로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복합 인용한 것이고, 다음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체를 이사야의 글로 소개하는 이유는 마가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회당에서 읽으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이사야서를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일 것입니다. 2절 내용 중 사자란 영어로 메신저를 말하며 개선장군이 승리 후 돌아올 때 선발대가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렸던 것과 같이 사전에 앞서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선구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길을 준비한다는 뜻이며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지리적인 황무지를 말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피폐된 영적, 정치적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첩경이란 지름길이라는 뜻이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이며 메타는 다르게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뜻이므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의 원어는 밥티조이며 원칙적으로는 몸을 완전히 담그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5장 5절 이후에 부정한 자의 정결 예식으로 씻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만 회개의 의미는 아니었으며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에 한해 개종자를 물속에 담금으로써 죄의 회개와 개종의식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결함을 받기 위한 문자 그대로의 회개의 세례를 행한 것이며 오늘날 세례가 의미하는 씻음과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함으로 극심한 영적 갈증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폭발적 관심을 받게 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세례 요한이 약대털을 입었다는 것은 약대털로 짠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이며 더불어 가죽띠를 맨 것은 열왕기하 1장 8절의 털이 많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띤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와 선명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은 광야의 극도로 청빈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지위와 메시아 도래전 회개를 선포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신의 소명에 걸맞는 생활로 엄격한 금욕적 삶을 살게 된 것이며 이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주를 만나기 전까지 성도들 안에 살아있어야 할 금욕적 예언자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보다 강하다는 뜻이며 신들매는 신발끈을 말하므로 당시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그 발을 씻겨야 했던 가장 천박한 종의 위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요한은 물세례를 통해 회개의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기록하였지만 마가는 성령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며 불은 성령 사역과 관련한
정화나 심판과 같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세례를 통해 세례받는 이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과 분량에 충실함으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마가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준비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복음 사역의 길에 들어서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모든 죄인된 인간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육신하신 겸손한 인간이심을 보이시며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하신 분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왕과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과 위임의 증거를 받으십니다. 또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늘로부터의 소리로서 전부 하나님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의 사역의 시작인 대위임식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2, 23절에서 세상적 세례와 성령,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어 광야로 나가시어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사탄을 이기시어 연약한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으십니다. 그리고 14,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명과 사역이 완료됨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여 근친상간의 죄를 범함으로 이를 질책한 요한을 옥에 가둔 사건을 말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신 그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로서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특별한 구속사적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때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때이며 하나님께 참 제사를 드리는 때이며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인 메시아 시대, 즉 신약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임을 선포하시며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첫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지혜도 권세도 명예도 없는 자들을 부르시어 물고기가 아닌 이 세상에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가버나움은 북쪽의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므로 관공서나 군인들이 주둔하는 부대가 있는 비교적 큰 도시였으며 마태의 고향이요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인지 언급한 내용은 없으나 그 가르침의 능력과 권위가 서기관들과는 달리 특별하였음을 알게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며 이 약한 영을 꾸짖어 나오라 명하시니 귀신이 나오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 권위를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귀신은 들어갔던 사람에게 최후 학대 장면인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결국 쫓겨나갑니다. 27절 8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놀라며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는 성령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29절부터 34절까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찾아오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35절에서 새벽에 한적한 곳, 즉 광야에 나가시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으심을 보여주심으로 오늘날 우리 모두도 기도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함을 몸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한 한센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 자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간구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목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병고침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셨으나 아직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눈앞의 기적의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구속주이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아직도 죄의 짐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